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매우 소중한 분이죠.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신 분인데 선택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도 소중한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다 그 말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중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동시에 이루어진 일인데 한마디로 여러분과 저가 이방인의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받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생받는 일에 있어서 이것은 동시에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났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가 중생받았다. 중생받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이 성령 세례 중생받는데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았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 그 말이죠. 우리의 이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한 이후에 죽은 영혼이지 상처난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가를 가지고 성령님을 오시라고 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과 저가 모두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죠.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중생받은 신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해버리면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사람을 충만하게 하면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재판을 할 때 나는 술 취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죄를 범했으니까 이렇게 변론을 하면 과거의 재판정에서 감안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
지배하게 일어나는데 그럴 수가 없지요. 술 먹고 범죄를 했어도 그 자체가 다 그대로 범법으로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성령님에 취해버리면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행동 자체가 다 완전히 믿음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지배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죠. 술 얘기를 했습니다만 술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술 취하는 사람 보면 깨고 나면 또 술을 먹게 되고 해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게 되죠. 한 번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늘 술에 취해 있으면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다르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술 취하는 것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사람이 술 취하면 담대해져요. 평상시에 말도 잘하던 사람이 술만 취하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일을 술김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성도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평상시에는 잘 말씀도 잘 못 전하다가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자,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이 마귀를 추방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 속에서 일하시는 정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데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성도는 붙잡고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어떤 성도를 붙잡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틀림없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여전히 영에 속한 삶을 살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삶을 사니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그를 붙잡고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붙잡고 일하면 하나님 나라에 지장이 오고 방해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심의 정도가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성령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신자는 성령님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령님의 영향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기도를 하면 성령님의 영향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함께 하시는 과정에서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히 더 나타나기도 하고 덜 나타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화의 삶에 성령님의 중생받은 신자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덜 받기도 하고 조금 적게 받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개입을 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중생받았으면 이 중생받은 신자의 양심에, 신앙 양심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삶을 살면서 두려움이 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냥 획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충만을 받았다가 또 충만을 받지 못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충만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중생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느껴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일하듯이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중생받은 신자인데 저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 충만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서로 화답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서로 인사한다 또는 서로 대화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답한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샬롬 그러면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그런 인사잖아요. 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도 할 수 있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 언제나 상대를 위해서 샬롬 평안하세요,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가 서로 만나면 요즘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건 성도 간의 중요한 교제가 빠지는 예배가 되잖아요. 성도 간의 중요한 교제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이, 한 집사님이 예배를 잘 드리고 생활하는 귀감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신자가 배우고 거기에 흡수가 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로 나타난다. 그런데 교회 와서 어떤 교회 보면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장로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 패를 가르고 이런 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의 교회, 질서 있는 이 교회 속에서
서로 간 평안과 기쁨을 나누면서 주 안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경계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삼위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자체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려갑니다. 제가 아침에 승강기에서 사람을 만날까봐 마스크를 잠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할 때는 벗었는데 옆에 앉아있는 아내가 당신은 이렇게 마스크 자국이 그렇게 심하게 나느냐고. 그 다음 말이 참으로 저의 귀에 들어왔어요. 젊었을 때는 마스크 자국도 피부가 탄력이 있어서 금방 펴지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잘 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나이 들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엊그저께 데이트하고 엊그저께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식을 한 것 같은데 벌써 35, 6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주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는 날 동안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시고 그렇게 살았다는 기쁨 속에 사실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찬양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에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미국의 환자가 미국은 굉장히 의료비가 비싸잖아요. 산소 교육들을 한 2, 3일 중환자실에서 꽂고 나왔는데 돈이 엄청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수납을 하는 사람이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이게 무슨 병원비가 많이 나온 겁니까? 도대체 내가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이 산소호흡기를 꼽은 것을 이렇게 돈을 받은 거 생각하면 평생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공짜로 마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산소를 공급해 주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2, 3일에 이 정도 낸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산소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것밖에 없죠. 사실 그 할아버지의 고백대로 우리가 이 산소를 마음껏 공짜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죠.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단조하는 딸 서연이는 별로 유학 갈 마음도 없는데 엄마는 서연이가 유학 갈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고생을 해서라도 아빠랑 돈 벌어서 유학을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이게 엄마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한다 그러면 어떻게라도 희생을 해서 공부도 시켜주고 잘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게 부모님이죠.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해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교회 앞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 복종한다 그랬어요.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신의 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피차 서로 복종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서로 간에 복종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순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못 오해해서 성령 충만하면 불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냥 이 불이 번쩍번쩍 보이고 성령님께서 하늘 계시를 갖다 부어주고 이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이 자신을 이 역사에서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결코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불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논쟁에 빠지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정죄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또 정죄합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이 편을 들으면 이 사람에게 공격을 받고 저 편을 들으면 저 사람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할 일이지만 저는 판단하기를 그래도 주일은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 여건이라면 얼마든지 나라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나 평일날은 조금 이 국가적인 시책과 여러 가지 사건을 환경을 종합해 볼 때 조금 자제를 하자 하는 게 제 신앙의 양심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는데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세월을 속량한다, 도로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를 사망해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은 세월을 도로 산다. 특별한 기회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건 속에서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한 달은요, 이전에 100년이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한 달이 이루어지는 일이 과거의 100년에 이룬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매일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익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낭비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참으로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도 속량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가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엠번방 사건인가 이게 굉장히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데 빠져가지고 시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시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보면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고 경제 얘기를 하고 혹은 코로나 얘기를 해도 전부 지 생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을 정립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비하고 버렸던 시간을 찾아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낭망하고 또 이 무익하게 살았던 시간들을 전환을 시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화의 삶을 사는데 시간을 사용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월을 아끼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은 지혜 없는 자보다 강한 표현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월을 허송하고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시간을 하루 혹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게 하신 성도의 삶의 열매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오랜 세월 동안 통해서 나타난 그 모습이 현재의 인격이고 현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코로나 사태인데 믿음을 보이는 분들은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이 핑계 저 핑계 되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분들에게 전도사님이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해서 억지로 나왔는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온갖 불평과 불만을 전도사님과 교회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과 교회도 조심하고 있죠. 모든 것은 본인의 신앙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순교를 해도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주님의 일을 잘 하다가 선교사로 살다가 붙들려가지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것이 더 귀한 순교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순교하는 게 더 멋진 순교라고 말할 수 있죠. 같은 값이면.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순교할 일이 생긴다면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경우가 되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요셉이 성령 충만했다 그 말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일이 열심히 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요셉은 형님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형님들이 팔아먹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이나 요셉을 팔아먹은 이 형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나중에 형님들이 죽을 고비를 맞이했을 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선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러니까 형님이 팔아먹은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면 나이지리아가 있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왕실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돈이 많답니다.
빈부격차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이 생기면 프랑스에 가서 치료받고 비행기 타고, 그리고 독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니까 지네 나라에는 병원다운 병원도 하나 세우지도 않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생겼는데 독일이나 프랑스가 어떤 나라의 비행기도 못 들어오게 하고 못 오게 하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들이 거기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 나라의 왕실이 자기 나라의 병원을 세우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기사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결국 이제 와서 뒤늦게 깨닫고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도 분명하게 선악간 다 공개를 하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과 저가 모두 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이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도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분들이죠. 이제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된다. 방언을 잘하고 입신을 잘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나를 붙잡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일하실 수 있는 그 양이 풍성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많이 쌓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8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